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찬송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청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기용 형제하고 최정윤 자매하고 결혼이 있습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려니까 이름도 하얗게 기억이 안 나요. 4월 달인가요? 갑자기 기용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주례를 좀 서주세요. 그래. 주례? 무슨 주례? 저희 둘이 결혼합니다.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어제부터요?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제 사귀기로 했는데 어떻게 오늘 나한테 이걸 부탁할 수가 있냐. 저는요 그때부터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이 커플이 잘 돼야 될 텐데 큰일 났다. 공개적으로 너무 빨리 오픈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귀기로 했으면 교회에서 오픈하고 사귀는 게 맞다. 그리고 바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제 사귀기로 시작했는데 나한테 오늘 주례를 부탁하니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예식장도 잡았고 주례도 제가 서기로 됐고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끔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 관계가 완전히 어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죠? 오케이.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주례를 처음인데 주례를 잘못 쓸까봐 이번 어제 예행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어제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거기에서 주례 4만 이제 축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했는데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 기용 형제랑 정윤 자매의 결혼식은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윤 자매와 기용 형제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려고 저를 예행 연습까지 시키셨는지 그래서 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은 더 아름답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리고 근처로 가시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은 지금도 물론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살기가 어려운 때지만 그때는 더더군다나
근로 능력이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맹인과 안진뱅이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고 그는 구걸하다가 소리를 듣죠. 무리에 이동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웅성거림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일상적인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가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있길래 예전과 같지 않냐? 사람들의 말소리나 억양이나 어떤 단어들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이제 성경에서는 외쳐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시끄럽게 외쳤겠으며 얼마나 요란하게 외쳤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문장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당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나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 근거를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그 왕권, 그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계통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씨들이 또 말하는 게 있잖아요. 왕조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후손으로서 당신은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이 명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내가 너한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는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라, 여기에서 네 눈이 떠져서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의미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여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감람나무를 붓고 향유를 그 발에 부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어떤 죄인지 여기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유추로 해서 이 여인은 아마 간음하다 걸린 여자일 거야, 이렇게 유추를 하죠.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기름을 부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까 18장 봤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본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빚 또는 질병 또는 어떤 취업의 문제나 또는 진학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을 어디에 연결하시냐면 문제의 해결에 연결하셨다면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이 믿음을 꼭 구원하고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왜 구원하고 연결하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18장이었죠. 누가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각각의 필요대로 절절하게 찾았던 사람들,
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라든가 맹인이라든가 죄를 많이 지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든가, 그죠? 안진뱅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또 아까 봤던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각자의 문제로 절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 지르고 외쳐서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둥병도 고쳐주셨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의 죄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멈추지 말고 구원의 문제까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잃어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서는 그들을 내쫓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왜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하나님은 그들과 아담과 하와와 에덴에서 영원히 계시기를 작정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꼬셔서, 사단이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을 잃어버렸다. 원래는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는 거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나 죄인의 죄를 사해 주는 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것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구원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의미에서 우리의 상태,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넌 왜 이런 죄를 졌니? 넌 어떻게 이런 잘못을 했니가 아니라, 너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이래도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에게서는 너에게 중요한 건 너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나는 너를 찾고 싶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에 예수님의 시각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상태나 사람의 형편이나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눈여겨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다? 불쌍히 여기는 시각이다. 왜?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찬미가 아프고 나서 꿈을 꿨는데, 찬미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찬미가 병원에 들어가면서 병원 문이 닫히면서 그 꿈속에서 다시는 이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얼마나 찬미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 부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처절하게 부르다가 깼는지, 깨어나면서도 제가 찬미의 이름을 불렀었어요. 막 울면서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찬미를 병원에 보내면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꿈이 두려웠었어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너희를 찾으려고 온 것이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가정에서 자녀를 볼 때, 또는 부모를, 또는 형제를, 또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지체들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봄으로 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겼던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때로는 능력 면에서, 기능 면에서 연약할 수도 있고, 실수가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성품이나 인격적인 부분이 잘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긍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또 부모라면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뛰어나지 않고 어떤 많은 부분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 왜 그것도 못해? 그것밖에 못해? 넌 어떻게,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고작 이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문장을 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이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8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 부분은 이방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아픈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니네 집에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면. 왜냐하면 저도 백부장으로서 나의 군사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 그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된 여러 부분을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27절부터 29절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여기에서도 지금 맹인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맹인으로 나오지만 여기는 복수의 맹인들이죠.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예수님이 가서 물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거라고 믿니? 그러니까 맹인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상황이죠. 맹인을 고치거나 앉은 맹인을 고치거나 어떤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결과는 고침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차이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믿음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죠. 그렇죠? 얼마나 살아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계속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는다라는 고백은 어떤 결론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 중에 소극적인 내용이 문제 해결이에요. 질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다.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다. 그 구원이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디에 데려가는 것이다? 회복된 에덴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 적용이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제 병 낫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병이 안 낫습니까? 저희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위해서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병을 고침 받은 사람의 예를 두드러지게 보아서 그렇지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명은 순교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순교라는 건 창에 찔리거나 목이 베이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질병이 또는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아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제 병이 낫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 병이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제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낫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요, 안 낫는 것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낫는 것이 유익이라면 낫게 하실 것이고, 낫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면 낫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해결되고자 또는 소원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제 어떤 습관이겠죠. 끊지 못하는 습관. 근데 내 믿음을 그 끊지 못하는 습관에 연결해서 적용을 시키면 나는 늘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내가 이 죄를 끊지 못해.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론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자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제를 닥치게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다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신뢰하고 과정을 가자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안하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셨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의 문제에 믿음을 적용시켰다면 베드로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죽음이 베드로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시각에서 동일한 상황이죠. 질병을 고쳐주시는 동일한 상황인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속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속성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다. 그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상황에 옵니다.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은 믿음의 연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봐라. 그 얘기는 너희가 어느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서 머뭇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지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맞아들이는 문제들, 또 그 문제가 오니까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또 다른 선택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연속성은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부분을 예전에 저한테 조명을 해주실 때에는 그렇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네 마음이 흐르는 대로 될 것이다. 저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될 것이다. 이거는 좋게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이렇게도 들려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네 마음이 흐르는 대로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나한테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는 내가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원하느냐?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A를 원할 수도 있고 B를 원할 수도 있어요. A를 원하면 A대로 가고 B를 원하면 B대로 가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A를 선택해서 A대로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또 내가 B를 선택해서 B대로 그 플랜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는 어디에 결정적인 것이 있냐면 A가 예수 그리스도냐 B가 예수 그리스도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9장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면서 그 12해라는 게 이제 12년이잖아요. 12년 앓던 혈루증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사건에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보는데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연속성,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표현이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연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결론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믿음의 성장이 있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타인을 볼 때 적용하셔야 돼요. 타인을 볼 때. 자, 이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형편과 죄의 종류나 또는 그 성숙도, 이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구원할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그 타인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긍휼로 다가가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필 때,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할 때, 내가 내 마음의 흐름을 점검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는 때로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육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그 마음의 흐름에 의한 삶의 열매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마음이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으로 예수님이 병고침 받는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하나는 결론, 하나는 과정. 믿음의 결론과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는 내가 내 연약함에 의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다. 내가 비록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착시 현상이 있어요. 믿음의 착시 현상이 뭐냐면 성경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좀 크면 교회 내에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초, 뭐 중급, 고급, 뭐 이런 단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되면, 그래서 고급반까지 가면 어떤 착시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을 뭐 거기다 이제 성경 그 퀴즈나 어떤 시험을 보고 만점이라도 받아봐요. 막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의 착시 현상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유익이 있죠. 당연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감동을 받고 또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건 다 주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또 감동, 환상, 또는 은사, 어떤 뭐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음이냐?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머리로 받아들여진 것이 내 심장으로 와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적용되고 또 내가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타인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타인에 대하여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합쳐졌다, 또는 내 마음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오래 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일 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로 내가 타인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삶에서 하셨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 결과가 구원이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어떤 작용을 하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 그것으로 인한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오늘이었어도 내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너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내 뇌 구조 안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나를 차지하고 있느냐,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이 가장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면 아마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나눠야 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신비로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것을 소유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걸 다루는 것은 정말 다양한 각도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 멈춰 있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반드시 점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각오가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의 흐름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타인을 대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그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한 차원 높아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암시적이고 그런 어떤 믿는다, 그 머리로서 하는 그 의식적인 믿음, 그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론인 구원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믿음의 연속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결론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늘 머리로 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슬픔이 버리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얻으니 얻은 은을 해지니 왼수고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나. 내가 걱정하는 일 세상에 많은 줄 손에 드신 앞에 거쳐 늘 신령한 예수 고배로기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보고 의지하여 항상 빛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부족하여도 나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모든 눈을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우리는 1년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10년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헤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드러나는 모양은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까지 믿음의 착시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